선불교 마이스테카르트 8번은 굴레라는 제목이. 서암 화상이 매일 스스로를 주인공아라고 부르고는 또 스스로 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정신 바짝 차려야 해. 한 뒤 다시 네 하고 대답했다. 또 먼 훗날에도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는 안 되네. 라고 한 뒤에 네, 네 하고 혼자 대답했다. 되게 재밌는 화두예요. 주인공 화두라고 볼 수 있죠. 주인공.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가 자기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 진짜로 목소리를 내서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거예요. 옆에 이제 이렇게 서암 같은 정도로 위대한 스승이 되면 당대를 풍미하는 대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옆에서 뭐 매시는 또는 옆에서 이렇게 지키는 뭐 하여튼 제자들 뭐 많겠죠 뭐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서암 화상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그걸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근데 서암 화상 같은 이런 큰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주인공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기가 또 응? 하고 대답하는 거죠. 찐찐찐찐찐 맞네. 어느 날에도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는 안 되네. 네네 네네 하고 자기가 대답했다. 이게 뭐냐? 무슨 화두냐? 서암화상이라는 하나의 나가 있다. 그치? 나가 두 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나. 그치? 그러니까 서암화상이 하는 화두의 첫 번째 조건, 이게 화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적어도 두 개의 나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두 개의 나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주인공하고 네 하고 대답한 거랑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 네 하고 대답한 거랑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죠. 근데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게 그 밑에 보세요. 먼 훗날에도 이거는 시간으로 다른 거죠. 이거 둘이는 현재라고 본다고 쳐도 이 먼 훗날에 자기는 자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도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적어도 두 개다, 나야. 적어도가 두 개가 아니라 나는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주인공이라는 나를 속이려 달려드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 서하마상 같은 급의 사람을 속이려고 말로 달려드는 사람이 없죠. 있잖아요. 대가가 되면 누구도 속이기 힘들잖아요. 누구한테 속아요? 자기한테 속아. 자기. 바로 서암화상이라는 나일 수 있어요. 이게 많죠. 잘 사는 사람이 무너질 때 대부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오만해져서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인공, 주연이죠. 주인공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해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화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불교적 화두의 선불계 이해되지만 음? 생명의 차원에서 어떤 이 서하마님처럼 어떤 깊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 이게 선불교의 약점이에요. 아, 그래. 되게 중요하고 멋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하고 고개를 주워거리긴 하지만
이 설명의 차원에서 우리가 아는 차원에서 아 그래 맞아 참 서화상 대단하신 분이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그런 상식적인 인 거잖아. 그지? 이건 누가 이걸 못하냐고. 그지? 정말 상식적인 차원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설명의 차원에서 아주 깊은 어떤 깊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알는 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서 들어가야 돼. 이게 어려운 세상인 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제2차 결계불교를 하자거든. 제2차 결계불교는 천불교의 이런 그 좋은 교훈을, 화두를, 지혜를, 어? 현대의 언어로. 어? 그러니까 뭐냐면 1차 불교가, 1차 결계불교가 인도의 불교를, 어? 불교와, 불교 등의 언어로, 번역한 거죠. 번역한 거죠. 설명하자. 하지 않으면, 음, 하지 않으면 깊은 의미를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죠? 깊은 의미를 알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에크하르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에크하르트는 이거를 갖다가 그 50, 60쪽에 이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에크하르트 이 얘기들이 참 좋은 게 저 뭐야 어, 순서대로 보죠. 아까 쪽수를 보신 사람 아시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놀랍게도 펼치면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에크하르트를 쭉 이렇게 읽어요. 그냥 쭉 읽다가 딱 이게 아 이거 참 대단하네 하고 가만히 보면 그거에 맞는 선불교의 이런 이야기들이 내가 보는 책 옆에 딱 있어요. 그냥 계속 만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굳이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둘이 영혼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둘이 맞췄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저절로 된 거예요. 에카르토를 쭉 처음부터까지 읽었고 선불교 책도 처음부터까지 쭉 읽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요 설명을 보면 얼마나 해설이 멋있는지 알 수 있어. 설명이 멋있는지 보여줘요. 영에 비하면 육체는 종종 너무 세다. 우리는 내가 지금 영을 얘기하니까, 영혼을 얘기하니까 육체를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신과 감정과 영혼의 영향력은 어떻게 제일 강한 것 같아? 어? 우리 인간이 이 지상의 현실 세계 속에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강해요? 정신 플러스 감정이 영혼보다 그 영향력이 이 감정은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육체죠. 훨씬 세다. 당연하겠죠. 이게 이제 이 천국에서는 아니죠. 죽은 다음에 누가 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은 다음에는 이제 영혼이 세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응? 당연히 그렇겠죠. 육체가 훨씬 세요. 이거 딱 보는 순간 뭘 알았어요? 왜 서하마상 같은 이런 대가가 주인공하고 그러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러고 그랬을까요? 섞지 말라 그랬을까? 이거 아는 거죠.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내가 눈을 떴어요. 뭐가 제일 먼저 느껴지겠어요? 온몸이 느껴지는 거죠. 온몸이 느껴진단 말이죠. 영에 비하는 육체는 종종 너무 세요.
그 사이에 싸움이 진짜 있어서 투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 싸움은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피할 수 없냐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응? 감정과 정신의 영향력, 영혼에 대한, 그 영혼 훈련 과정에 대한, 감정과 정신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절대로 피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응? 주도권, 쟁탈전, 싸움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죠? 이건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그래서 독신, 그러니까 육체적 유혹에서 완전히 위험해. 육체적 유혹의 위험에서 몸을 완전히 벗어나려는 공대수도원의 회피 전략, 절대 회피 전략, 회피 전략이 현명하다고 어, 소수에게는 좋겠죠. 어? 절대 회피 전략이 극소수에게가 아니라면 현명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 속에서 어? 번잡함 속에서 어? 영성의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의 한복판 속에서 어? 성과 만나려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치면 될 것 같다. 육체를 벗어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육체를 벗어버린다. 그런 말을 해요. 죽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누구의 고향? 육체의 고향이죠. 지금 땅은. 그 육체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담대하고 강해요. 지구가 고국이죠. 여기가 지금 땅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고국이 아니죠. 천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는 자기한테 그래요. 나중은 몰라. 그렇지만 그지? 음식, 음료, 편안한 생활 이게 다 뭐예요? 영을 적대하며 돕는 친족이더란 말이에요. 육체의 친족이죠. 응? 이때 정신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인간적인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란 말을 적어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에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내가 좀 조심하는 이유가 아까 유영모 영시 강독에서 그 아레스토마스를 말하면서 유영모 우리의 선조 유영모 철학 사상가를 말했는데 유영모 사상가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정신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인간적인 정신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의 친족이란 말이죠. 영혼 어떻게 써요? 외계고요, 외계인이 영혼. 그리고 자기 친족과 종족은 전부 다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있어요. 지구를 떠나. 그치?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중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이 지상에서는 정신과 육체의 길을 친구를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응? 그러니까 영어는 어디래요? 거기를 고향으로 삼아 가려고 애쓰죠. 애쓰지 않으면 거기에 친구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는 어쩔 수 없이, 응? 어쩔 수 없이, 영성의 세계, 그지? 자기가 속하는 세계, 그죠? 신의 어, 성령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하게 될 천국이 천국, 응? 거기를, 그죠? 거기가 천국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그 영혼은 거기가 고향이지. 그 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살면, 즉 정신과 감정, 육체의 길을 따라가면 응? 영성의 세계를 무시하게 되고 열심히 힘을 다해 애써야 하는 하는 길밖에 없는데. 응? 그러니까 영성의 길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게 설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의 길이 그래서 지금 이게 설명하듯이 지금 세상, 그러니까 특히 이 21세기에 이르러, 어? 들면, 인간의 인간적인 환경이라는 개념으로는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없으며, 그죠? 영성의 차원에서 생태라는 개념으로만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영성의 시대가 본격화되었으므로 인류의 갈 길이 영성의 고향이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성이 예외였다면 지금은 영성이 이 생태라는 개념으로만 이게 기후재앙을 대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류가 유엔이 어떠니 뭐 이 기후재앙을 일본에 지금 지진이 날라 그러죠. 이게 지구가 얼마나 더워졌으면 지각이 지구라는 게 아주 얇은 사과 껍질 같은 지각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는 다 불덩어리고요.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이 사과 덩어리가 뜨거워지니까 판이 흔들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진이 앞으로 점점점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일본은 지금 당장 7.6의 지진이 났다는데 그게 그게 본래 지진이 아니라 2, 3일이나 일주일 앞에 나오는 그 초기 상황이라면 일본 별도가 진짜로 반으로 쪼개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9나 10쯤 되면 반으로 쪼갤 가능성이 있거든요. 7.6이 예진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지금 현재 당장 위험한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사과 껍질이 쭈그러지고 흔들리니까 그 껍질에 그 균열이 있는 부분에 있는 일본은 위험한 거고, 한국도 뭐 경상도 쪽은 그런 지각판이죠. 그러니까 경상도도 위험한 상황인 거죠. 또 우리 경상도 쪽에 원전 있죠. 우리나라에도 일본도 쪽에 있고 동해 쪽에 있고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데 영성의 차원에서 자연을 자연을 응? 인간과 같은 권리를 가진 존재로 대하는 생태라는 개념으로만 취할 수 있단 말이죠. 영성의 길을 못 간다면 인류는 멸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내가 모르죠. 뭐 예언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해.
그러니까 이게 외계의 왕국에서, 영한테는 외계의 왕국이죠. 영을 원조하며 투쟁에서 영을 정복하지 못하게 육체를 다소 방해하고 육체의 참회 관습의 굴레를 씌워서 억제하여. 그래서 육체의 참회 관습을 씌우는 거죠. 그 육체에 절제할 수 있는 관습을 씌워서 억제해야, 이렇게 해야지만 영이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죠. 영이 뭐 완전히 이겨서 승리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항할 수 있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이죠, 위에. 서항화장이 주인공화라고 불었던 이유. 육체한테. 육체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영한테 말한 거죠. 응? 육체를, 잊지 마라. 육체를 통제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한다. 이 육체를 통제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는가? 서화마상이 자신에게 주인공화라고 부르며 당부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서화마상이 자신에게 주인공화라고 부르면서 당부하듯이. 그죠? 그걸 통제하려고 모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육체를 아주 효과적으로 붙잡아서 억제하려면 억압하면 안 된다고. 사랑의 훈련을 씌워야 돼. 사랑의 훈련. 그러니까 억압은 육체의 감정과 정신의 방법이에요. 어? 그러니까 억압이란 대결 구도, 즉 정신과 육체, 감정의 어? 통제, 지배 방식이 아니라 영혼, 영성의 응? 관계 방식이. 사랑한다. 신을 사랑한다. 신의 사랑이다. 아가페. 그러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주인공아라고 부르면서 뭐예요? 따뜻하게, 다정하게. 주인공아 그럴 때 자기한테 부르는데 욕하겠어요? 다정하게 당부하는 거죠. 사랑은 육체를 아주 확실하게 극복하며 육체에 가장 힘든 짐을 지운다. 그래서 다리많은 사랑으로 신이 우리를 기다린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세해서 뭐 굳이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서암 화상이 부르는 거랑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서암 화상이 매일 스스로 주인공아라고 부르는 소리, 육체를 억제하려는 소리가 큰 소리가 아니다. 이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불교계에서도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율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절 있죠. 그 이렇게 본사라 그러는 절이 있어요. 우리 저쪽에서 12개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연불하는 스님이 있고 또 이 선방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하는 데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지도하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재판소죠. 그런 게 있어야 그 말하자면 그 지방 헤드쿼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절들이 있어요. 큰 절이라고도 말할 때가 그런 거예요. 절들 중에서 큰 절은 그런 게 세 개가 그러니까 율법 율장하고 이제 그 선 수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연불하는 것하고 세 개가 다 있는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절이 이제 일종의 본사인데 본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율장은 이제 억제하려는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 불교에서는 억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할 때도 너 혼내주고 뭐 처벌하고 그게 아니고 거기서 똑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전원 합의체로 거기 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음,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죠. 그 육체를 억제하려고 사람을 억제하려는 그런 율법을 지키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용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에크하르트가 말해주듯이 천 배나 더 좋은 방식이라서 그래요. 사랑을 속삭이는 어조. 라는 거죠. 응?